겨울방학을 마치고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을 공부합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장에서 이방인의 죄를 나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예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2장에서는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의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졌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알 때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 증거로 아브라함을 들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을 그 증거로 택하신 이유를 살펴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인물이지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특별히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지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고 할례를 받았고 시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면 의로움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신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또한 하란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기 위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만일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이 되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일하는 자가 받는 삭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선택을 받을 만한 아무 의가 없습니다.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어 그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복이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가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주어진가를 묻고 있습니다. 만일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만 한다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은혜가 아니고 오히려 일한 자에게 주는 삭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로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인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다윗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메시아의 조상이었으며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그런 다윗이 본문 7절에서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복되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에 죄를 가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참된 복은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죄를 하나님의 의로 가려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용서함 받은 경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은혜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항상 회개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주장은 할례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할례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표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당시에는 구원을 얻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할례당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할례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99세 때 창세기 17장에 이르러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지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고 또한 할례로 의로움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은혜의 결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결코 은혜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이지요.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신 것처럼 아무 선한 것이 없는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행함이 없이 택함을 받았사오니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이제 은혜로 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